제가 그 전에 부산에 있는 치과 선한이유 치과가 부산의 문현동에 있는데요. 치과를 가다 보면은 그 옆에 문현 성당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성당 마당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남창에도 성당이 있는데 아마 성당 마당마다 다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만은 마당 한 구석에 보면 성모 마리아 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석고로 만들고 또 길게 팔을 늘어뜨리고 인자한 모습으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석고상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또 은은하면서도 좀 신비로운 어떤 그런 느낌도 들면서 참 좋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저런 신비하고 은은한 동상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단군상도 아니고 뭐 부처상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 상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상인데 예수님 상을 교회 마당에 은은하게 이렇게 신부롭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호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신비감을 주고 좀 요긴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단호하게 절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상을 세우자면은 뭔가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모델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모델을 삼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을 모델로 잡아가지고 형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나를 피조물 취급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간지 제법 되었고 올 생각이 없고 우리는 지금 지내기에 불안하고 하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각자 갖고 있는 모든 폐물들, 금 폐물들을 꺼내어서 녹여서 신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4절에 보면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것입니다. 모세가 이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형상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포함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채 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계명을 주시고 2계명을 주실 때 이 백성들은 분명히 이 계명을 어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법궤의 돌에 새겨서 이 계명을 빨리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계명이 채 도달하기도 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우상을 만들었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금송아지에 던져서 그 계명이 채 전달되기도 전에 계명은 박살이 나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아 마시는 그러한 일도 하시고 나머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범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죽이시는 그러한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내가 이 계명을 10개 계명 중에 1계명 200명을 주고 너를 통하여서 지금 전달하기도 전에 이 백성들은 내 계명을 어길 준비가 딱 되어 있고 어길 준비 그런 죄에 대한 속성이 되어 있으니 이 백성에게는 내가 기댈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러한 마음의 표시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피조물 취급하지 마라.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2월 5일에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종로에 있는 회관에서 예수님 동상 착공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계인들이 천안 기독교 기념관에 왔다가 웅장한 예수님 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천안에 1조 원을 투입해서 66만 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137m 되는 예수님 동상을 세우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작년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기념관에 137m 되는 거대한 예수님 동상을 웅장하게 만들며 잘 만들며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 웅장함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은 웅장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웅장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을 쳐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우리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경외로우신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쳐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웅장함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자. 너무나 인본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내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를 피조물 취급을 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부리려 들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형상 만드는 것은 주술 종교로 타락하는 그러한 첫걸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술 종교가 무엇입니까? 형상을 만듭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휴대하고 내가 원할 때에 그 신을 부릅니다. 그 신을 불러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주술 종교고 그것이 형상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술 램프를 가지고 다닙니다. 필요하면 그것을 문지릅니다.
그 문지르면 연기와 함께 진이라는 거대한 그런 신이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말해라 합니다.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것이 주술 종교의 대표적인 형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진이 요정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힘이 셉니다. 그리고 내 통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부르면, 내가 문지르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매력적인 종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를 말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부리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교를 주술 종교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주술로 이용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앞장서면 우리가 전쟁에서 절대 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패하고 법궤가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전쟁에서 주술로 사용하여서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적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주술 종교로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필요해서 복을 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제깍 내가 원할 때 들어주는 복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0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 그때그때 우리가 주술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한 10일 정도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술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박한 주술 종교는 기다림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신을 불러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주술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와 가톨릭 성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묵주를 사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 앞에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면 신비롭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 소원을 그렇게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때에 나를 부르는 것을 그런 주술 종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다면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리러 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감히 나를 복주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소유한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내가 부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부리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에 앞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왜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 삶은 어떠하더라도 내가 정성껏 하면, 내가 정성껏 형상을 만들어서 정성껏 빌면 복을 받는 그러한 형태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배와 관련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고 제사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 참 예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믿음을 더 도움을 주고 무슨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만들지 마라. 그러면 안 만들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형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려하다고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정성이 많이 담긴 헌물이 있다고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생명은 정성 이전에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니겠느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정성도 중요하지만 정성보다 더 우선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떻게라도 뭘 만들어서 우리 개혁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상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톨릭이나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상이 있는 십자가를 사용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히려 십자가까지라도 우상을 끌어 섬길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실패한 예배자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 짐승의 소리를 듣고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의역해보면은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제가 먹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접하려고 제가 얼마나 어렵게 준비했는 줄 압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이 하라면 없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데 하나님 순종보다도 내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비록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게 했나? 내가 좋은 소와 양을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향하여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나중에는 사울을 회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일을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이방 자키처럼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채만 두둑히 주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복을 주는 그러한 이방 자키처럼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방 자키처럼 취급하였다. 나를 그렇게 취급했느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귀한 것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받을 정도로 이 피조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속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렇게 하는 존재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귀한 것으로 무슨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화려한 헌물보다도 투박한 순종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할 때에 나에게 너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어떤 형상이나 화려함이나 세상의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그런 형상은 다 제껴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나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 받는 것,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는 거 우리가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경동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대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얼마나 언변이 좋고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를 하시는지 저도 한 번씩 듣다 보면 막 웃다가 깔깔대 웃다가 울면서 듣다가 또 말씀의 핵심을 들으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설교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예배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족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냐?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것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마저도 하나님 앞에 형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 정성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나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리려 들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술 종교처럼 세상의 종교처럼 하나님을 복주는 존재로 부리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만들지 말라 하면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형식 중심으로 화려한 예배, 열린 예배, 문턱을 낮추는 예배, 성도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예배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속성으로 뭔가 형상을 만들고 싶고 뭔가 기념을 자꾸 하고 싶고 뭔가 눈에 보이는 신비감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형상은 없지만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으로 사모하시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드리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성껏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잘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만든 상을 보고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아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라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이 말씀을 저희들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많은 소원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주술 종교처럼 생각하여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큰 잘못에 빠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못난 존재임을 깨닫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근본이 되게 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형상에 매여서 살아갈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